얼마 전 6월 초에 우리 서구 기독교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하고 인천 공항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인천 공항 이제 견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공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인천 공항에 가서 이제 공항 여러 시설들을 이렇게 이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천 공항을 가서 견학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았는데, 인천 공항을 이제 1991년부터 이제 그곳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인천 공항이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공항, 이제 인천 공항이 있는 그 영종도가 이제 큰 섬인데, 영종도와 그 다음에 용유도, 그리고 또 다른 4개의 섬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제방처럼 연결해서 쌓은 다음에 그 안에를 이제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만드는 그 공항이 바로 인천 국제공항입니다. 그리고 그 면적은 1,700만 평. 1,700만 평이 얼마큼 되는지 좀 개념이 안 될 것 같은데, 여의도 면적의 20배랍니다. 여의도의 20배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보통 활주로 길이가 보통 한 3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주로가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평평한 땅이 필요한데, 그런 곳으로 이제 영종도가 선정이 되어서 그곳에 이제 공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영종공항은, 국제공항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올 10월 달 되면은요 4단계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도 만들었고, 그다음 계류장도 또 만들었고, 활주로도 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2024년 10월 달, 올해 10월 달이 되면은 인천 국제공항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국제공항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공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바이 공항입니다. 두바이.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공항이 이스탄불 공항이 돼요. 터키에 있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천 공항이 되는데, 이 공항의 크기를 정할 때는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취항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인데, 그 공항을 견학하면서 저도 괜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이렇게 엄청난 세계적인 공항이 있다는 것이 참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91년도부터 이제 건설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인천국제공항을 이제 공항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론자들이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었는데, 한 30개 정도의 지론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이 공항으로서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펼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대를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반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은, 하나는 바다를 매립한 이제 공항이기 때문에 기반이 침하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반대했던 그런 반대론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새들이 많잖아요. 조류 활동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 엔진에 새가 들어가 버리면 비행기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류가 많기 때문에 비행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제 판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바닷가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는데, 비행기가 안개가 많이 끼면은 이착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인천국제공항의 설립을 반대했던 반대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에도 무릅쓰고 꿋꿋하게 인천국제공항을 추진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강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강동석. 제가 이제 그 강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강동석이라고 하는 분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동석은 인천국제공항의 일대 사장입니다. 이분은 1994년도부터 2002년까지 7년 6개월 동안을 인천공항에 근무하면서 인천공항 건설을 선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강동석 사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에 교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1994년도에 인천공항의 전신인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항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 달에 인천국제공항 사장직을 퇴임할 때까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에 초석을 놓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강동석 사장이 만든 초기의 인천공항은 그 후 계속해서 인천공항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공항에 가서 공항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처음에 건설될 때부터 5단계 공사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5단계 공사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 10월 달에 이제 4단계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단계가 또 있습니다. 공사를 계속 하는데 그러한 모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강동석 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세워진 것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점점점 더 큰 공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동석 사장이 인천공항 건설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 공항 공사장 한켠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거기서 아내와 기거하면서 2년 동안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공항 건설에 대한 자부심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강동석 사장은 건설교통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공항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항을 지으려면 공항 전문가가 거기에 일을 해야 될 텐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항 전문가는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공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건설 책임자다 보니까 공항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공항 전문가 수준의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강동석 사장은 지금 영종도에 살고 있습니다. 영종도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정말 뼈를 묻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까지도 묻고 싶어서 영종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영종도를 사랑하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드는 일에 정말 누구보다도 사명감을 가지고 멋진 공항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썼던 이 강동석 사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실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강동석 씨 같은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3가지가 있는데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치유하는 일이에요. 그 3가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가르치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준으로 제자를 세우셨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제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동안에 준비하셨고 30살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통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12명을 선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눈여겨보아 두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은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고 싶고, 난 이 사람을 좀 내가 꼭 같이 내가 제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아 두었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 집과 부모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고요.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좋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좀 아는 사람, 좀 내 마음에 좀 드는 사람, 맞는 사람, 나랑 뭔가 좀 결이 맞는 그런 사람하고 사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 마음도 편안하기도 하고 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랑 뭔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나랑 뭔가 결이 틀린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 매우 피곤하고 일의 능률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간이 짧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위해서 살아온 시간들은 30년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예수님은 3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제자들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일하기가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큰 집에서 살아도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혼자 움막 같은 작은 집에서 사는 게 그게 속 편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좀 뭔가 맞고 통해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아내라고 해도 티격태격 맞지 않고 다투는 사람인 사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도 안 맞으면 함께 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과 잘 맞는 사람과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려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리고 일할 재미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뭔가 선교 일을 한다라든지 할 때, 여러분들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봐서 이 사람은 나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나랑 좀 잘 맞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은 좀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일하기 너무 힘들고 불편한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에, 하나님 선택하신 것에 절대로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기준은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를 왜 세웠느냐, 제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함께 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때 출퇴근하면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살면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고 수시로 그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교육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은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같이 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도록 잘 보여줄 수 있는 부모라면 최고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이유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함께 보고 배우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니까 같이 사는 것이지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어울려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어도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시간인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집합 금지 명령에다가 예배 금지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든지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라든지 또 교제를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소그룹에서 속회를 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또 소그룹에서 속도원들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우리 속장님들은 정말 잘 훈련받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좋은 믿음을 배우시고 좋은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함께 살기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는데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훈련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좋은 전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수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는 낮 예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수요일에 낮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낮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기 위함이에요. 물론 뭐 다른 날도 할 수 있겠죠. 화요일이든지 뭐 다른 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도를 하려면은 예배와 연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수요일 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인원이 많든 적든 전도하는 일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는 수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전도 물품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노방 전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지만 나눠주면 아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쁜 티슈를 만들어 가지고 티슈를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면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한 50%는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전도를 해보면은 50% 이상이 이제 그 전도지와 전도 티슈를 받아갑니다. 그 말은 50%는 안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안 받아요. 젊은 사람들이 잘 받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노방 전도라는 것이 훈련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해보는 것이죠. 노방 전도, 전도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전도지를 나눠보면서 전도를 해보면 그러면 점점점 전도를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하면은 전도하는 것이 멋쩍고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져서 전도 자체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너희들끼리 가서 해봐라 이렇게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마치면 돌아왔을 때 뭐가 힘들었니? 어떻게 전도했니?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낮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요일에 낮에니까 교회 올 수 없지만, 수요일 낮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도 하시고 같이 전도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을 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함께 살았고 그들에게 전도 훈련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훈련시키고 전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대단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나타나면 혹해서 그걸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놀라운 기적들이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를 할 때 우리도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부흥하면 해야 될 텐데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행하여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국 교회 위에 많은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습게 생각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교회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도록 하려면 뭔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제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명령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데 세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가라,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수요일마다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같이 나갑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서 교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또 제가 필요할 때는 또 같이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저 부평에 부광교회라고 있는데, 부광교회 김상현 감독님이 참 열심히 교인들을 훈련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 이 김상현 감독님이 늘 강조하는 말씀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를 못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무조건 전도 현장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원이 적든 많든 날씨가 어떻든 간에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더 큰 것 같아요. 장로교회에 비해서.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선교회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근데 보통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성결교 같은 경우는 전도회라는 명칭을 써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장로교회는 전도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족을 전도하는데 아마 더 비중을 두어서 전도회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선교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선교회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우리가 더 전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선교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제 7월 14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늘빛 교회와 함께 단기 선교를 갑니다. 16명이 가는데 그 단기 선교도 어느 순간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비록 같이 못 간다고 할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헌금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선교하는 일들을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어떤 뜻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세례를 받으셨을 겁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빨리 세례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야 당회원이 될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이제 집사 직분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교회의 모든 시작점이 이제 세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은요, 체계적으로 성도를 훈련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성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전도를 했으면 그 불신자가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일, 체계적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합해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합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세례가 뭐냐면요, 세례를 베풀 때 보통 이제 지금은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세례의 원래는 물속에 잠기는 거단 말이에요. 물속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게 그게 세례예요. 침례죠, 세례고. 예수님과 합해진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고, 과거에 나는 죽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걸 상징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이젠 나의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사명 중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작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열심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못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할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하여 그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훈련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도들 교회를 섬기며 사도들 교회를 잘 건강하게 멋지게 세워가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일대 사장이었던 강동석 사장이 그 공항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그 공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사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멋지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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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도들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들끼를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가서 너희는 그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 전대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체계적으로 성도를 향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를 더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들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양육하며 훈련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성도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